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에 부정한가 보다 하였더니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달의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그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암송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함께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4년에 개봉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터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잠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덕수가 피난길에 오릅니다. 온 가족과 아버지와 함께. 그런데 피난길에 아버지와 떨어져 버리죠. 떨어지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너가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지켜라. 그리고 고모, 부산에 있는 고모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피난길에 부산까지 가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덕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난이 벗어지지 않죠. 어느 정도 컸을 때에 독일에 파견될 광부를 모집한다. 이 얘기를 듣고는 가난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서 독일에 가서 광부 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그곳에서 아내 될 사람도 만나게 되고, 물론 나중에 결혼합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또 기회가 왔습니다. 베트남에 파병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목숨 걸고 베트남에 파병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고모의 가게, 고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가게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해서 가게를 인수를 하죠.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그 가게 팔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덕수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아버지, 나 잘 살았지에. 아버지, 나 잘 지켰지에.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 혼잣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혔음을 확인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자기 가족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자 다윗도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하루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은 베들레헴 가족의 매년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요나단에게 요청을 해서 요나단이 허락했다라고 거짓으로 사울 왕에게 보고하게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왕이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으면 죽일 결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분노를 하게 되면 대노를 하게 되어지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자. 이렇게 서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는 다윗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서로 짠 것이 뭐냐면 에셀바위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고 요나단은 화살을 그 바위 쪽으로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처럼 쏘고 화살을 줍는 종에게 화살을 주워오도록 시키면서 바위 그 옆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심하고 돌아와라. 이런 사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바위 앞쪽에 너머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시 도망가라.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 초하루 왕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과 짠 것처럼 사울 왕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해야 돼서 왕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라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하자마자 사울 왕이 극도로 대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말의 세기가 나오는지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가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죠.
그 앞에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한 32절에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이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슬퍼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면서 아이가 달려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이 위로 지나치게 쏘고는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소리를 지르죠. 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는 모릅니다. 주워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눈물로 작별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서 마음을 보면서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왕권과 아들 요나단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었죠. 왜 어떻게 알고 있었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셨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26절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예언하면서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내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 거라고요? 왕의 이웃에게, 다윗에게 줄 것까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까지 나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으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권, 자기 가문의 왕권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왕권은 어쩌면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는 자신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요, 신하들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신 눈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현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현실 속에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현실과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사울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자신의 보여지는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한 분 하나님, 이 세상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권세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만 보여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렸던 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갈등이 매우 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드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더 따르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왕자인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 사이에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다윗과 약속했고 그것을 이행해 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약속과 약속을 이행하는 데는 세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약속했고 결국은 이행해 내고 말더란 얘기죠. 이 세 가지 커다란 장애들이 뭐죠? 아버지 사울 왕의 극대노하며 어머니에 대한 심한 욕설까지 퍼붓는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말들이죠. 두 번째는 단창을 던져서 실제 아들인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죠. 또 실질적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일 수밖에 없었던 그 왕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우정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남자니까 동성애 모습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진짜 무언가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더욱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 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인생사의 일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는 만져지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에 섭리하시는 손길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신들의 신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행하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것은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서 포기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슬그머니 뒤로 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실천으로 옮길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내 속에서 솟아나면서 나를 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욱더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욱더 능력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흘러넘쳤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쳤을 때에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 마음이 팍팍해졌을 때는요, 내 눈물이 말라버렸을 때는요,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으로 감당해 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시길 바라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걸어가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고 끝까지 결단하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많은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권능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란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나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더 이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일도 보고 그러므로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드리려다가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얼마를 숨겨놓죠. 그리고 드린 것이 전부이다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동안에 악기가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죠. 그 모든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양의 그 값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약속하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것, 마음의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과 주일날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몸이 때로는 조금 더 쉬고 싶고 때로는 조금 더 자고 싶고 이 두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내 속에서는 내가 더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음성이 들려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등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또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이 모든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을 지키면서 이루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사람들 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